오늘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경계를 넘어선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1시간 45분 동안 사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는 그 시간 동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후 사망을 포함한 29가지의 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을 보고 온 한 남자의 생생한 증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딘 브렉스턴 씨는 간단한 신장 결석 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죠. 극심한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보통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이전에도 결석을 알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며칠 고생하면 나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고 다음날 쇠석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후 그의 몸속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석을 깨뜨리는 시술을 진행하자 결석과 함께 남아있던 감염균들이 그의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폐혈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몸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무려 29가지의 신체 기능이 동시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능이 정지된 것은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폐였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의료진은 그를 급히 중환자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급하게 움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질식할 뻔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평안함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그 말을 깨닫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순간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면 오히려 방해하지 말라며 싸웠을 것이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마릴리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사람은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려달라고 기도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지 말자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기관 삽관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옷을 가지러 집에 가던 길에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과 함께 남편을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남편을 돌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4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이 단 몇 분만 중단되어도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1시간 45분은 그야말로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병실을 치유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실문 앞에는 브렉스턴 부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이라는 메모를 붙여두고 오직 남편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어있던 1시간 45분 동안 그의 영혼은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몸을 떠나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임사체험 이야기처럼 천사가 나타나 그를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천사가 있었다 해도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앞서 달려 나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한 GPS,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것보다도 눈앞의 빛보다도 더 빠르게 그는 주님의 임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천국으로 향하는 동안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빛의 줄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와 다른 이들을 위해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기도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가 창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입과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천국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경이로움과 감사함에 그는 성경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하셨습니까?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덕분임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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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인지했던 순간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9%의 순간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고비와 위기 속에서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달라고 자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는 더 아름다워지고 또 잠시 후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보다 더 압도적이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이 우주에 그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오직 그만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실 때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을 위한 고유한 사랑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이며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일까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를 위한 환영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가족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믿음의 조상들까지 모두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주님께 인도했던 모든 영혼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눈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반겨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함께했던 모든 반려동물들도 그곳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상의 작전 회의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면 땅의 일부가 3차원 지도처럼 솟아올라 특정 도시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특정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에게 아주 세밀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통해 그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이 땅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가야 할 곳과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딘 브렉스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늘에 닿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 돌아온 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활동과 영적 전쟁의 실제를 목격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증언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망과 믿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 1초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